오늘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해를 지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참 재미나는 책이에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창세기 21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결국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면서 너는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꼴보기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싫으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많죠. 저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뻐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돈 있어 보여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크게 화입게 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북한과 중국과 일본이다, 무슨 미국이다, 러시아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줄 아는 것들은 가까이 사는 거고,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호등 지키는 걸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기면 어때? 그냥 가다가 차 없으면 건너가도 되고 사고 안 날 건데 나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건너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근데 그 신호등은 사실은 약속이에요. 내가 빨간불에는 건너지 않겠다는 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약속이라고. 그냥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줍니다. 왜요? 그게 약속이거든. 그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 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해요.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지. 빨리 갈 수 있지 뭐 그렇게 하면. 근데 그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신호등조차도 안 지키는 사람들 나중에 큰 약속 어깁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시가 예배다. 그럼 11시까지 와야 되죠.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교회와의 약속이고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고 나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어기면 다른 약속도 어깁니다. 대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중심성이 커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 사람 신호등 잘 지키나? 저 사람 시간 약속 잘 지키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간됨을 그냥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은 결국엔 떠나갑니다.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왜요? 그분은 원래가 신실하신 분이에요. 내가 잘못 알아듣는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못 알아듣는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 너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도 신실하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한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못 지키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때 몰라서 그때 이게
잘못해서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지킬 형편이 지금 못 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이지 아유 괜찮겠지 그런 것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왜 지옥 갈지도 하고 살아요. 그래도 봐줘야 된다고.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엔 무너집니다.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들은 예상이 안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너 죽고 나 죽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오늘 창세기 21장에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5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거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거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고 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내일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레 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실 거니까 너는 그냥 믿고 가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된 줄로 믿으세요. 그냥.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잘 사세요. 근데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도 안 믿어지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정영 원사님이 캄보디아를 가셨잖아요. 이제 5년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작년인가요? 캄보디아의 땅을 얘기하시면서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때 우리 교회 땅을 헌물해 주셨던 9,000평 땅을 헌물해 주셨던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 장로님이 그 땅을 가지고 학교를 짓고 싶어서 이름 내놓을 만한 큰 교회들을 다 다니셨다고. 여기다 이렇게 학교 세워서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 교육시키고 예수 믿게 하고. 꿈이 참 멋있잖아요. 근데 당신은 능력이 없어. 나이가 70이 넘었어. 이제 내가 모아놓은 사놓은 이 땅을 줄 테니 여기다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남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죠. 근데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하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뒷감당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 없어요. 답이 없다고.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저 순종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뒷감당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놓고서 대책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반 이렇게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땅이 그 9,000평이 27,000평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 캄보디아 때문에 비친 게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이제 땅 등기까지 끝났다고. 제 마음에 근심이 하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땅을 가지고 학교를 져야 돼. 근데 학교를 짓긴 해야 되는데
학교를 지으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일단은 담임 목사 사택이 없어. 예, 제가 지하 40평 보증금 4천만 원 넣고 월세 그게 개척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 담임 목사 사택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근데 부목사님 사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제 교회가 조금 나아지니까 부목사님 한 분을 더 모시게 된다고. 그럼 적어도 집 세 채가 있어야 돼. 이 집 세 채를 어떻게 해결하냐. 학교를 지으면서 거기에 돈이 막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집은 또 어떻게 이게 큰 걸림이 되겠다. 이러다가 안 되겠는데 뭔가 하나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고 있는데 이제 부목사님 새로 모시잖아요. 그때도 박명식 목사님 지금 살고 계신 집 그 건물이 팔렸어. 그래도 박명식 목사님도 이사를 와야 돼, 교회 근처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 사택 하나, 부목사님 사택 2개를 구하는데 얼추 계산해 봐도 13억이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 집 하나 사고 교회 이름으로 부목사님 2분 전세 하나씩 얻어주려고 해도 3억 원이 넘더만요. 저 문정동에 방색 한 짜리 조그마한 게 신축 빌라. 근데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게 생각이 나 어떻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하나님이 캄보디아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공사가 2019년에 시작이 됩니다. 2018년에는 땅 작업만 하고 2019년 1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난 이런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생기세요? 걱정이 생기세요? 아니면 무관심해지세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요 기대가 돼요.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야, 이거 수지맞게 생겼다. 하나님께서 내게 학교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더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사택도 주시고 부목사 사택도 2개를 주시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뒷감당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믿음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올 여름에 담임 목사 사택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704동에 사택 하나를 샀단 말이에요. 부목사님 집 2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다 차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부목사님이 새로 오시면 칸이발 하나가 있어야 돼. 3,500만 원씩 하더라고. 풀옵션 4천만 원. 중고로 사도 3천만 원이야. 적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근데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기대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요. 여러분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이 궁금하세요? 제가 왜 하나님이 궁금하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시거든. 우리는 부도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셔. 세월이 좀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근데 우리에게 맥시멈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9년 1월 이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돼. 그래야 2019년 1월부터 학교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어제 우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전화를 하다가 야, 아빠가 지금 교회 가서 밤에 기도하고 왔어.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이렇게 해서 부목사님 사택 2개 해야 되고 차도 한 대 사고 그래야 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하신대. 그러더니 날 보고 지가 50만 원 있대. 그렇다고 아빠 내가 50만 원 헌금할 거니까 통장에다 넣을 테니까 아빠 그 힘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 50만 원이요 13억 2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대로 하면 네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네가 보게 될 거다.
저는 그래서 늘 기대하고 삽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오후에 부목사님 전셋집 2개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차도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합니다. 하나 사고 그리고 나면 내년 말까지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돈 100만 원 때문에 절절매고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저는 창세기 21장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하갈이라는 사람 몸에서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 사라한테도 줄게. 아유 하나님 우리 부인이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계산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드리는 만큼만 일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주시고 계시다가 그만한 믿음이 생길 때 25년 지나서 이삭을 주신 얘기가 21장이에요.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됐잖아요. 불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120살이면 어떻고 200살이면 어때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신다는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져요. 그게 75세 주시든 85세 주시든 95세 주시든 105살이든 130이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이죠. 여호와께서 이구영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구영을 돌보셨고. 이렇게 읽어보셨어요? 여호와께서 이구영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구영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이런 성경 읽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호와께서 생명나무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교회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생명나무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나무교회에 행하셨으므로. 위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주님이 좋아요. 좋은 거라고. 이 믿음 있으세요? 저는 이 믿음 갖고 삽니다. 사라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자,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근데 하나님이 땅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땅도. 안 주세요, 땅을.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여기서 양 풀매기고 여기서 양을 풀매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유목민을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 정착민, 농업, 농사 짓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도록.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땅을 안 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으면 땅도 주시겠지. 근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삽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참 열심히 삽니다. 양을 기르고 또 양을 기르고 또 양을 기르고. 양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이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내가 보니까 그래.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거
아들 낳는 거, 네가 양이 늘어나는 거, 이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수십 년 봐왔는데 아니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면서 서로 평화협정을 맺자고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계를 정해요. 이게 다 블레셋 사람들이 쓰던 땅인데 이제 경계를 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는 네 거야. 여기부터는 내 거야. 서로 빼앗지 마. 땅에 한 평 없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뭘 못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구를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그 경계가 뭐냐면 아셀나무예요. 옛날 사람들은 펜스가 없습니다. 담이 없어요. 담이 없다고. 그럼 어떻게 경계를 정해요? 지금 저 캄보디아 같은 데도 가봐도요. 저 인디안 마을 이런 데 가면요. 나무 하나 심어놓고요. 이쪽에 나무 심어놓고요. 저기서 저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그거예요, 그거. 이 아셀나무를 심었다고.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 에셀나무가 경계를 말하는 나무예요. 제가 충남 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 동네에는 담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탱자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 왜 이사가는 날이라는 노래도 탱자나무 울타리에 이렇게 있잖아요. 탱자나무로 이게 담이었다고. 담. 그걸 쫙 심어놓으면 그게 우리 집 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이건 경계목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왜? 땅이 생겼거든. 땅이 생겼거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창세기 21장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그분을 좀 믿어드리세요. 의심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매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시간 약속, 신호등, 아주 사소한 약속 이런 거 있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 매력이 있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나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도 하나만 해줘. 그게 뭐예요? 하갈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내보내면 내가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니까 너 꼭 네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 한번 들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매력이에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내 방법대로 했더니 틀렸어요.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마침내 자녀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그게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오십니다. 주님이 영벌과 영생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너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같이 만나자고. 그랬으면 오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그분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안 믿는다고. 왜?
내가 믿을 만한 놈이 못 되니까, 내가 늘 속이고 사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 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나오는데 믿음은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하면서도 몸은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다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